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매우 기준의 피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가지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자,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진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 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023년도 금요 기도에도 오늘이 마지막 두 번째, 다음 주가 이제 한 번 남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입니다. 미래는 축복이 24년도, 25년도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서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누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져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뭐냐? 갓난애기들이겠죠. 그건 과거가 없잖아요. 출발이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지금 장례 장례식장에 차가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게 죽은 사람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아멘?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복 받으려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이 열려져서 나의 과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옛날 어른들은 책 10권을 써도 모자란다. 그 얘기는 뭐냐? 험악한 세상 살아왔다. 진짜 힘들게 살아왔다. 고생하며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10권이라도 모자란다고 하는 얘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10권이라도 모자란다는 말을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 체험한 거, 그거를 10권 써도 모자란다고 해야지 되지. 내가 고생한 거 쓰는 거는 육의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아온 과거 책 10권 쓸 만큼 많겠죠. 그래서 10권은 쓰지 말고 올 23년도 어떻게 은혜 받았나 하고 송구 영신 예배 윷놀이데이 끝난 다음에 또 저 식당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간증을 해서 나눠야 돼. 아, 삶 속에서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저렇게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저런 사랑을 느꼈구나. 그게 있어야 자꾸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눈을 뜨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를 바라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그 과거가 뭡니까? 항상 애굽에서 종로로 다른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과거가 그거잖아요. 그게 뭐요? 마귀에게 잡혀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며 죽을 고생하던 그들을 예수 보혈로 구원해내신 그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 고생을 다 바라보는, 과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뭐요? 농사도 질 것 없고 먹을 것도 만들지 못하고 물도 없고 뜨거운 때, 태양볕 때. 여러분 진짜요, 참 우리 중동에 가서 옛날에 노무자들 고생하신 것 보면은요, 정말 가정 살리려고 목숨 걸고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참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를 버스, 리무진 버스, 엄청 그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그래가지고 10시간인가를 달려가는데요. 들은 얘기는 뭐냐, 광야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은 시원하다 그래. 그래서요, 가다가 오아시스라고 자주 쉰데, 와, 내리자마자요 사우나, 뜨거운 사우나 들어가는 기분이 후끈하는데요, 그늘에 가도요 뜨거워서 못 살겠어, 더워서. 그런 데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이 끈질겨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사는 거잖아요. 구름기둥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반석을 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현재의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말하면은 항상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고 사랑 받아야 살고 체험해야 살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현재라는 삶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요, 체험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증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간증할 게 없다, 그럼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고 은혜의 눈을 뜨고 체험이 안 되는데, 영적 감각만 열리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것이 감사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루아침에 막 병마가 들어가서 암병에 걸려봐요, 살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갖은 간교한 방법 다 합니까? 그러나 은혜로 둘러싸이고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예수 권세로 입혀주시고 예수 사랑, 예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삶이고,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나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줄 복을, 약속을 받들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은 새해라는 축복을, 또 새로운 기회, 여러분 새해는 기회잖아요. 기회. 다시 너가 멋지게 살아봐라 하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미래는 가나안 땅이 그림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일곱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주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싸워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내 미래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는 뭐냐? 영적 전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의 그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생수 주시고 하면서 항상 인도하시면서 은혜로 계속 체험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딱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줄 축복의 땅을 정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2절 좀 찾아줘요. 신명기 1장 22절. 자, 모세의 설교 중에 말하는 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자는 얘기가 하나님이 요청한 거예요?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요청했죠.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알게 합시다 하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말 잘 봐. 있는 거야. 이제 가데스 바네까지 오면서는 광야에서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잖아요.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악한 조건이지만,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2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다 알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데스 바네까지 와서는 우리 하나님이 주는 땅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부터 보냅시다 하고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그래서 너희 12지파 중에 하나씩 대표로 나와라 해서 12정탐꾼을 보냈던 거잖아요. 10정탐꾼을 다 보낸 것은 이들은 아직 여기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는 땅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약속은 갖고 있잖아요. 한번 창세기 13장 14, 15절 하나님의 약속.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잖아요. 갖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 주셨다고 약속하니까 분명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봐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 땅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만 주고 이삭에게 주지 않았다면은 단대로 끝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삭에게 주고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의 땅을 또 야곱에게도 줘요. 창세기 35장 12절 35장 12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철저히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에 이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와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는데,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에 정탐을 다 하고 와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에 있는 대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는 12 정탐꾼의 보고는 진짜 들어갈 수 없는 땅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냐면은 10대 2야. 열정탐꾼은 악평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러고 10대 2.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10대 2에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건데, 여기 10대 2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믿음으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는 열정탐꾼은 뭐로 봤습니까? 정확하게 본 거야. 정확하게 봤어.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확하게 똑같이 본 거야.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전반대로 나타나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본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았지만 믿음으로 본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똑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적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보는 내 삶과 비록 환경은 이렇지만 믿음으로 보는 눈과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열정탐꾼으로 선택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정탐꾼도 좋은 것은 보지만 내가 보는 거야. 열정탐꾼은 다 봤어. 근데 뭐냐?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보고 내 계산으로 보는 거야. 불가능해. 거기는 우리가 다 들어가면 죽을 땅이야. 전쟁에 우리는 꼼짝 못해. 왜? 거기는 철병거까지 있고 창과 투구와 활까지도 다 있어. 우리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요 활창과 아무것도 없어. 왜? 노예 생활을 했다가 나왔는데 무기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싸워야 뭐로 싸우냐? 돌멩이, 막대기 하고 싸워야 되니까 영락없이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정확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제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10사람이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구약엔 그림이고요. 오늘 우리는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 받지 육신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열정탐꾼과 두정탐꾼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신약은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마음의 천국, 교회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다가오는 모든 미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25년도, 26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는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권능이 세워지고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갓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쫓아내야지 되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합시다.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영의 사람들을 말해.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으로 나타나며 받아가는 삶을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약속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있는 7 족속이 뭡니까? 경제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진짜 깨져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다 서로 좋은 관계, 영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주는 축복은 꼭 인간관계를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통하여 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진짜 하나님의 주는 축복을 받으려면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게 하시고, 또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줄 때도 꼭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맺혀져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훈련을 시키는 게 인격훈련이잖아요.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서로 간의 이성적 관계로는 올바른 관계가 안 돼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사랑은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말 하는 죄가 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선악과예요. 옳은 말 하는 거는 맞지만 틀리는 거예요. 옳은 말 하면은 서로 간에 마음 상하는 것도 맞아. 그러나 옳은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깨진 것도 회복시키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갓 땅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고, 열정통군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에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탄식스러운 모습이고요. 그게 자기들은 옳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구원시켜 놨더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화가 나시겠어요. 저 같아도 화도 안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시작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38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뺑뺑 돌리는데, 돌리면서 살면서 애굽에서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애굽에서 19세에 나온 사람은 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살고.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들은 60세 되겠죠. 그죠? 60세, 40년.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정탐꾼들 보고로 악평에서 다시 돌아가서 38년 동안 해가지고 40년 채워. 왜? 40일 정탐한 것을 가지고 1년씩 들여서 40년을 갖다가 완전히 돌리면서, 정말 광야 그때부터는 뭐냐? 무덤 만드는 역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언젠가 계산해 봤어. 남자들만 200만 명 잡고, 그리고 여자들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40년 동안 계속 죽어야 되잖아 막.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 보면 쓸려가나이다 그랬어.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쓸어갔다. 홍수처럼 쓸어가면. 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왜? 그들이 원한 대로, 말한 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리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에 들어갑니다. 갔을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볼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바로와 재앙으로 싸웠고,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내 미래에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받는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 쫓아내고, 공중곳에 무너뜨리고, 질병 권세 떠나보내고, 내는 악한 영 떠나보내고, 더러운 영들 쫓아보내고,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는 전쟁을 통하여 마귀에게 갖고 있던 거 다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부터 나오는 거잖아. 제일 먼저 모세 때는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고,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는데, 요단강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홍수가 나는 그때예요. 여기 한번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게 이제 홍수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물이 계속 쌓이는 거야. 밑으로 안 내려와. 계속 점점 마치 무슨 이 눈덩이 쌓인 것 마냥 그렇게 계속 쌓이면서 밑으로 물이 다 흘러나가니까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의 장애가 엄청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걱정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내가 감당할 것 같으면 걱정 의심할 필요 없잖아. 왜? 그냥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오는 모든 어떤 축복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기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으니까 그 초롱성 여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야. 자녀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하잖아요. 그죠?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무슨 필요 있어.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란 말이야. 그리고요,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진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까지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요 10장 11절에는 우박이 내려, 막 주먹만한 우박이, 오늘만 폭탄이야. 하늘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거인들 안악 자손들을 다 물리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는 우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당해. 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전쟁 마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가나안 백성들이 있어. 그 우박이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가나안 족속에게만 우박이 쏟아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이쪽에는 가나안 족속, 이쪽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가나안 족속 있는 데만 우박이 막 쏟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데 우박이 안 쏟아져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 뭐예요? 똑같이 쏟아졌다면 자연현상이지만 가나안 백성들에게만 쏟아졌다면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운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에게 요청만 하면 돼. 그죠?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 보면요, 참 얼마나 신나는지 한번 신명기 7장 19절 좀 찾아봐요. 모세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왕벌로 이기게 해주겠다. 아마 왕벌 이만한 벌들이 막 그 거인들 가서 막 그냥 다 붙어가지고 쏘면, 그래서 전쟁에 무기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서 다 행하는 걸 이스라엘 편 보면서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미래는 내 미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신다? 그게 축복받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이 영적 원리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진짜 미래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 거로 받는 그릇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복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내가 내 미래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축복이 뭔가, 가나안 땅의 축복, 진짜 하나님이 내가 주실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비전 갖고 있어야 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인도받고 있느냐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 주는 비전은 뭡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못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계획을 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는 미래 때문에 43년 동안 지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나태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변함없이 왔던 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라는 그 비전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온 것 같아. 제가 그래서요 부총회장으로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도 총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총회장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총회 목사님들을 살리겠습니다. 목사들을 살리면은 진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목사님이 살아나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총회장으로서 총회 목사들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진짜 부총회장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면서 역사하신 것 같이 보여져요. 내가 이번에 우리 총회장하고 총무한테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여름 학위 목사 장로 수양회 때 꼭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오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테니까 교육부장에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하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 왜냐? 그 목사 장로 수양회 때 그 목사님들에게 부흥회를 하잖아요. 내가 많은 강사 목사님들 와서 많이 했는데 참 잘들 하셨어. 근데 은혜는 주는데 살리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목사님들도 은혜 받는 거로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달라요. 나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미래는 목사들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 그런 것을 제가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목사님들을 살려야 돼.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도 매달 모였는데 매달 모이는 것보다 각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음 목요일 날은 우리 송년회 합시다.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식사 대접 못하게 했어. 그냥 여기서 잠깐 모여서 만나 얘기하고 식당 데려가서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서 점검 다시 해주려고. 여러분, 하나님 소원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 살려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내게. 은혜는 며칠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 근데 살려내야 돼. 살려내.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래다 생각하면서 진짜 제가 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24년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면서 정말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들, 육신의 생각들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기도부터 하세요. 계속 내 안에 들어있는 어둠의 세력과 세상적인 생각과 영적 교만과 더러운 것은 예수 보혈로 씻김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계속 내 안에 거 쫓아내고 우리 가족 쫓아내고 우리 가정의 형제들 다 쫓아내고 또 교회에 쫓아내고 또 내 지역에 쫓아내고 우리 가정에 쫓아내고 해서 영적 전쟁을 계속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며 역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울수록 영적인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영적 전쟁의 기도를 이제 좀 훈련으로 들어가는데 또 제가 꼭 여러분 부탁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귀신 건들고 마귀 건드리면요 크게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고 인도해줌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성령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가라. 묶임 받아라. 쫓겨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미래가 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대박이 터지는 2024년도로 만드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전쟁하는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